여리고라고 하는 견고한 성을 이제 점령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리고 성은 견고하기가 이를 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개의 성벽이 있는데 견고하게 건축이 돼 있고, 또 여리고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보다도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민첩하게 행동하는, 성 지키는 일에서만큼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뒤에 10명은 성을 점령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불가능을 역설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틀린 보고이고,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와 같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 보고는 어떤 보고였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한 보고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이 배제되어 있는 보고였다. 그 보고가 비록 객관적이고 사실에 가까운 팩트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생각에는, 이스라엘 판단에는 언제나 그 기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참된 보고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운 바로는 인간의 힘으로도 정복하기 힘든 성을 점령한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트로이 전쟁 얘기가 나오죠. 그 트로이 전쟁 얘기가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학자들에 의해서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이 트로이 목마 이야기는 스파르타 왕비인 헬레네를 찾기 위해서 트로이를 점령하기 위해 1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정복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오디세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혜를 짜내죠.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큰 목마를 만들어서 선물로 보내는데, 그 목마 안에 20명의 군사를 숨겨가지고 선물로 보냈는데, 트로이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 야밤에 그 목마 안에 있던 20명의 그 군사들이 트로이 성 전체를 점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트로이 목마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2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하는 걸 들었군요. 예. 2부 예배 설교를 들었어요. 예. 트로이 목마가 어디냐면, 이렇게 원주에서 여주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에 강원도인가요? 산림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트로이 목마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기억나세요? 가도 거기 갈 때는 항상 졸았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 가면 트로이 목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제가 거기를 가냐면 우리 장로님 운동장이 거기 있어가지고 자주 거기 가는데, 거기 오른쪽에 올라오다 보면 트로이 목마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어려운 전쟁을 이겼다라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 트로이 목마는 아마 우리의 지혜로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트로이 목마를 거기다 세우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세운 주체가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있는 건물이 산림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림협동조합이 대한축구협회도 아니고 뭘 그렇게 이길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쳐다봤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리고성은 굳건히 지금 닫혀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6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게 닫히고 성을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격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그들의 승리, 이게 공포로 다가왔거든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아예 폐쇄해버리고 강력한 이 성벽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안에서 이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를 살피는 거죠. 그런데 그 동태를 살피는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가?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행동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해 못하는 그들이 바라보는 여러분을 향한 시각은 사실은 내면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야, 저렇게 살 수도 있을까? 저렇게 살면 나보다 더 의미 있게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보람되게 사는 것 같고, 저렇게 기쁘게 사는 이유가 뭘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존재의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두려움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비난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도 합니다, 가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쳤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수동태입니다. 닫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닫혔다라고 하는 수동태 말인데, 이스라엘 말 중에 이 수동태는 강조할 때 쓰는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열쇠를 뭐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잠근 게 아니라 완전히 성을 그냥 꽁꽁 폐쇄해 버렸다는 얘기죠. 아무도 벌레 하나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꽁꽁 묶고 폐쇄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시편 127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 옛날 성경에는 경성함이 허사로다. 요즘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순간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혜가 다 무의가 되고 깨지고 쓸모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리고 성문과 같은 정복해야 될 성이 있다는 거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리고를 점령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점령해야 될 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직접 여리고 성문을 좀 열어주세요. 또 여리고 왕을 비롯한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다 겁에 질려 있으니까 스스로 백기를 들고 투항하면서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는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다 일일이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 성문은 지금 굳게 닫혀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 여리고 왕도 항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단번에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가죠. 여호와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손에 넘겨줬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여리고인지는 다 각각 다른 여리고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신자는 바로 그런 약속의 사람입니다. 현실은 지금 성문이 굳게 닫혀 있지만 여러분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건 막연하게 그냥 약속만 믿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너희들이 그 약속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영적인 일이니까 막연하게 구름이 흐르는 것처럼 바람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 약속에 맞게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를 크게 해주리라 이런 약속만 믿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먹다가 말이죠, 시험 보는 날 답안지에 하나님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필을 굴리고 1번, 하나님 이제 도와주셔서 2번 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3번. 됩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면 너를 크게 하리라, 너의 머리를 들어주리라 하면 거기에 맞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밤새 놀고 말이죠. 그걸 돌리면 되겠습니까? 요즘은 이런 거 돌리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 감독을 하다가 연필 굴리는 애들이 있으면 그걸 굴려. 우리 학교에서는 그랬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안 그러셨나 본데 좋은 학교를 다니셨군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에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 결의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무턱대고 믿기보다는 실현할 수 있는 방법도 더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박차를 가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약속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 약속이 반드시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설정이 되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는, 인내하게 하는 덕목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냐?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그걸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승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지시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야, 합당하다. 그래,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견고한 2개의 성벽이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지겠지. 그래, 맞아. 공감할 수 있습니까? 글쎄, 아닌 것 같지요? 아무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냉철한 판단을 하지 않아도 이건 아니다 싶어요. 참호를 파거나 혹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던지거나 불화살을 쏘거나 아니면 성벽을 타고 오를 수 있는 무슨 사다리를 만들거나 공성태를 만들거나 뭐 이런 전략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합리적이고 전략가라고 한다면 군인이신, 우리 군인 출신은 별로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군대 남자들은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 그 전략이 참 합당한 전략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이 바보들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주 먼 옛날 어떤 마을에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산 위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샘을 먹으면, 그 동굴 안에 있는 샘물에 들어가서 샘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언젠가 그 동굴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샘물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꼭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동굴 안에서 말하면 다 죽습니다.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물만 떠먹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동네 바보 삼형제가 그 동굴 안에 가서 이 샘물을 먹기로 했습니다. 동굴까지 삼형제가 갔습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다 죽어. 알았지?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걸 보고 그거 봐, 말하면 죽잖아. 그리고 죽었습니다. 셋째가 나만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바보 삼형제가 안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야, 동굴에 가봐야 되겠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러면서 이장 아저씨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거 알고 가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장 아저씨가 그 동굴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이장 아저씨 말에 예 하고 다 죽었습니다. 참 어리석죠? 이렇게 어리석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받았던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하면, 저희 집에서 무슨 웃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저희 집 사람이 항상 만류합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웃기지도 않고 당신은 웃기는 재주가 없으니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웃긴 얘기를 한 번씩 이제 바깥에 나갔다 와서 주워 듣고 와서 얘기를 하면 그거 혹시 설교 시간에 안 할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합니다만은, 근데 웃기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한 2주 전에는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은 참 안 웃겨요. 웃긴 얘기도 못 웃겨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웃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상을 입었어요. 마상을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검색해서 알아내세요. 그런데 제가 위로를 받은 게 있었는데, 제가 책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유머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유머를 잘했는지,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웃기지 못하니까 이제 웃기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어쨌든 좀 많이 웃겨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책을 쭉 읽는데, 웃기는 목사님들이 왜 웃길 수 있었느냐 하면 이 유머의 50%는 웃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100%를 웃기지 않아도 50%는 여러분이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웃어주니까 제가 웃기지 못하는 목사가 됐다는 일부 책임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 하나도 안 웃기죠? 웃겨요. 그래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말에 순종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고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 말을 순진하게 고지고대로 들었을 거다, 이거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 여리고성을 지은 그분들의 그 건축술을 보세요. 수학이나 건축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 건축이 종합예술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건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복합이 돼야 건물이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돌만 쌓아서 건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어리석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명령이 주는 교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교훈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겠고, 그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갈 길도 없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보호해 줄 요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쉴 곳도 없어요. 지금 적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성벽을 조용히 돌기는 돌지만 그 성벽을 도는 것을 보고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돌이라도 던지면 큰일 납니다. 또 공격해오면 막을 방법도 없어요. 지금 무기를 가지고 도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대로 지킨다는 거죠. 약속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애국 군대를, 그 최강이라고 하는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가나안 40년 동안 오는 그 광야길에서 계속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 정말 밥이다,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성을 폐쇄한 것을 보면서 은근히 승리에 도취돼서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참호를 파라, 공성태를 쌓아라, 돌화살을, 불화살을 쏘아라, 이런 전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 전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 오늘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절 9절을 종합해서 이 성을 도는 대열의 순서를 제가 정리해드리면,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뒤에 후군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오는 대열의 순서입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무장한 군인, 후군 이스라엘 사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언약궤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리신,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이 명령은, 하나는 그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며 기쁨을 느끼는 것도,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이 교훈과 함께 여러분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승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예요. 우리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있는데, 나는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오라 할 때만 오세요. 아셨죠? 아무 때나 오지 마시고요, 오라 할 때만 오세요. 괜히 술 먹는 자리에 오셔가지고서 방해하지 마시고, 오라 할 때만 오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 위에 서셔야 돼요. 여호와의 승리, 그게 여러분의 것인데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이 참 멋진 말씀이고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같이 행하니라는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같이 행하니라. 별거 아니에요. 순종했다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 뭐 명령이 그렇습니까?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이같이 행하고 이같이 행하고 엿새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같이 행하라는 말씀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같이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치라는 말씀이 나와요. 외치라.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엿새 동안 성을 돌 때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외치라고 한 날에는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뭘 외쳐야 되냐는 거예요. 뭘? 여러분 뭘 외치시겠습니까? 뭘 외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는 예루살렘 성가대에서 그런 답을 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뭘 외쳤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야 외쳤다는 거예요. 주야, 주야. 2부 예배 때도요. 뭘 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2부 예배 때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2부 예배 때도 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2부 예배 때 뭘 외쳤습니까? 그러니까 뭘 외쳤다 그런 거예요. 3부 예배 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뭘 외쳤겠습니까? 응? 믿습니다. 3부 예배 때는 믿습니다로 정하겠습니다. 3부 예배는 믿습니다. 어쨌든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쳤을 거 아니에요. 2부 예배 때는 생각이 났어요. 2부 예배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2부 예배 때 시온성가대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물었더니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때는 와예요. 1부 예배 때는 주여예요. 3부는 뭐라고요?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부는 주여, 2부는 와, 3부는 믿습니다. 다 아닐 것 같아요.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아멘. 그것도 좋아요. 아멘도 좋겠습니다만 할렐루야.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외치라고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더 얘기하면 또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그런데 그리고 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16절을 읽어봤어요. 16절 보세요. 7번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백성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외쳐라.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외치라고 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외쳐야 되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와도 아닌 것 같고 믿습니다도 아닌 것 같고 주여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렇게 외쳐라 알았지? 이렇게 해놓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외치라고 한 것 같다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쳤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리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 보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보시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여러분의 여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함성을 지르시겠습니까? 그 함성을 지르어야 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여리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쳤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여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걸 해결해 주셨다고 외치셔야 됩니다. 그걸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렇게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외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외치자 그러면 아멘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외쳐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외쳐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가 해결될 것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외치셔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박수. 네. 33분이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이제 박수 계속 치면 안 되고.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에 골몰하고 있어요. 저부터 이 국내 정치가 참 우리를 속상하게 해요. 지난주에 목사님들을 제가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쇄 법안을 발의했다. 교회를 폐쇄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 말이 되나? 그게 보니까 법안 발의한 분들의 이야기가 쭉 그 명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실 알고 보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감염병이 유행할 때 대규모 집회를 하지 말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어쨌든 대규모 집회를 하는 데는 교회가 제일 많으니까 이 교회를 향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폐쇄라고 하는 것까지 조금 더 오바돼서 얘기를 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교회에서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서도 민주노총은 데모하는데 경찰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막 울분을 토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떤 집단은 그냥 모여서 그냥 뭐 데모를 해도 되고 교회는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법안이 혹시 발의가 돼서 통과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교회 폐쇄 법안이라고까지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속상합니다. 그거보다도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도록 먼저 만드는 법안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감염병이 퍼지고 난 뒤에 대규모 집회하지 말라고 하는 법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사실은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이나 혹은 감염병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만드는 법안들이 더 강화돼야 되죠. 그리고 그 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난 뒤에 만들어도 늦지 않을 텐데 그 법안부터 만든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오해를 한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상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자기 불황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뭐 계약도 잘 안 되고 일도 자꾸 깨지고 일이 성사가 안 되는 통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계속 쓰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마음 많이 뺏기지 마세요. 더 멋진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씁시다. 내 자신을 부끄러울 것 없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많이 쓰지 마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마상이나 입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성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